오늘은 개신교가 정한 교회력과 교회의 절기에 준하여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불려지는 날이고, 또 성령 강림하심을 기념하며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주신 내용과 또 그 말씀들을 이제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 이제 하늘 보좌로 승천, 즉 올라가시기 전 남겨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나신 이후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이제 40일이 다 지나고 난 이후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시기 직전 이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부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과 이 내용은 우리들이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인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부란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에게 마땅히 행하여야 할 행동 강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명령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만나 40여일을 동거한 제자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들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것은 크게 두 가지의 것인데요,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심령의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영접하며 주님이라 부르는 이들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내용이라고 알려주신 모든 일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겨진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가 무엇을 더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명령의 내용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하는 것을 명령의 내용으로 전하여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며 함께 살피고 또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정말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셨다면,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그 물음 앞에 네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사랑을 고백한 예수님의 친구가 되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라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주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예수님의 복받기에 합당한,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실현하기에 합당한 참 제자가 되는 은혜와 복 입은 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이것을 명령하셨으니 우리 말씀 듣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겠구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 기다려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품게 되어지고, 그 주신 마음의 소원 따라 떠나지 않고 기다림으로 약속하신 것을 잊고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사망의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보좌로 승천하시기에 앞서 남겨진,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담긴 교훈, 그것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교훈의 내용 무엇인지를 이제 함께 살피고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이 분부의 말씀과 내용들을 통해서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허락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아버지께서 주실 그 약속을 기다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분부하신 이유와 목적함은 오직 하나, 약속하신 그것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약속하신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영, 즉 약속하신 성령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예수님께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기다려야 할 그것에 관하여서 요엘 선지자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당신의 입을 열어서도 제자들에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선물, 그것은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러한 약속의 모든 내용들을 망각하고 지냈을지 모를 제자들에게 기다리라,
그 기다리는 이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직접적으로 밝혀주고 계십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성령 받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분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모두가 있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 사랑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받기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주실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바로 이 부분에서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의 내용에 입각하여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분부, 즉 예수님의 이 명령하신 말씀을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과연 몇 명에게나 들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이 실현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이렇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서요,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들은 과연 누구였고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시는데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불특정 다수, 그들을 지칭할 때 우리 그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이 말씀을 오늘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니까 가깝게로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들이라 표현된 적잖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께 이 말씀을 전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갈릴리에 모였던 정말 많은 무리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다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인 무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무리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기 바래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엘 선지자 때로부터 약속하신 이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말씀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확증하여 주신 이 보혜사 성령, 그리고 예수님의 어쩌면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유훈과도 같은 이 성령, 그 성령을 과연 몇 사람이나 선물로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짐으로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 사람들, 그들에 관해 증언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셨으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이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먼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만왕이와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면하여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을 명령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이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도 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요,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기까지 하셨어요. 이 정도까지 일을 행하실 분이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적용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이신 예수님이 내 면전에 오셔서 영신아, 병목사야, 변영신아 떠나지 말고 내게서 주신 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다면 저는 과연, 아니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즉시로 구름을 타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까지 이 말씀을 적용한 사람은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도전해야 말씀이 주시는 교훈 앞에 우리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말하면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과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 받기 위해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까지 부탁이 아닌 명령으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얼마나 그 말씀을 전한 대로 우리들의 삶에서 말씀이 열매로 맺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더욱이 오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바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이라 라고 하신 이 교훈의 내용을 통하여서는요, 성령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입고 누리며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이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그래서 성령 입기를 마음의 소원으로는 품었으나 성령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성령을 다른 방법으로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지혜롭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8장 17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에는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어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성령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또 다른 방법으로도 성령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한 사람의 무지한 모습에 대해 우리들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해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입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 성령을 전하며 나누는 일들을 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성령에 대해 무지했던 시몬이라는 한 사람을 성경은 등장시키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방법으로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어.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성령의 은사 앞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정작 그러한 은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받게 되어지는지 이 시몬이란 분은 바르게 알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의 소유 중 일부를 뇌물로 가져와서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저에게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오늘 어쩌면 교회를 잘 다니다 보면, 오늘 어쩌면 내가 교회를 잘 다니다가 무엇이 되고 나면, 오늘 어쩌면 내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 오늘 어쩌면 시몬처럼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지도 모르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며 지내는 이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성령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요, 성령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진 말씀이 믿어짐으로 그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며 나누게 하셨으니, 말씀 앞에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영적 원리나 영적 이해력들이 드러나 보여지게 됐다면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끊어낼 것 끊어내시고 나의 잘못된 것 다 파괴시켜버리시고 성령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라 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은혜를 입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약속하신 성령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입고 누리며 사시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령을 기다림으로 받으라라고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들로 삼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고 나누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명, 직임과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는 이러한 사명을 보다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는 이들 삼으시기 위해 또 다른 그 사명 이름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지요.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 되어지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의탁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잘 지도하고 관리하는 양육하는 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서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께서 예수님을 직접 보시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하신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이 증인의 사명이, 본분이 자신이 보고 자신이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 합니다. 내가 직접 듣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내가 들은 것처럼 말하는 것을 우리는 위증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직접 보셔야 해요. 예수님의 참된 증인이 되시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셔야 해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신 걸 가지고 예수님은 아마 이러실 거야,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야 라고 내 생각을 첨언하여 하는 증언은 모두가 위증이요, 불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위증자와 불법자를 죄 없다 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입기에 합당한 합법자들, 그들이 될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다시 한번 교훈의 내용으로 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자와 상종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불법자와 동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천국에 불법자는 입성하기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외면당할 이들이에요. 버림받을 이들이 다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으며 이것이 예수님의
증인 되어진 삶일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다 불법자로 취급받는 이들로 삼지 않으시기에 예수님의 증인, 그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며, 그렇기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이들이 되라 하는 것을 분부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앞서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일하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보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은 우리 연약하고 죄와함을 가득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시어 인생들과 함께 하시며 죄악으로 인해 닫혀진 영의 눈을 밝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 그리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받지 못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그가 전하는 것은 위증이요, 그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것으로 취급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도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 우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과 음성, 우리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그러나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들으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공간 안에 수없이 많은 각종 세균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세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균을 볼 수 있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는 세균을 볼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살아계신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예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고 예수님은 살아 지금도 계신 분이시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닫혀진 우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도 바라보게 하시며 살아계신 예수님도 바라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보지 못한 것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듣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내 생명을 내어놓고 진리와 진실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각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도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누구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지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여기서 주의 사자라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이 빌립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광야로 가는 길로 가라. 왜 그곳으로 가라 명하셨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가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어야 할, 즉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조건에 합당한 이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읽어드려봅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성령께서 가라 명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일어나 가서 보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였더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라. 열사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살기가 등등한 그때 당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할까 알지 못하였던 빌립에게 성령은 함께하여 주시고 일어나 가라. 수레에 가까이 가라. 올라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이름 없는 한 내시가 읽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주기도 하고 천국에는 그 일로 인하여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물에 내려가 세례를 받은 것. 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 에티오피아 전역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일을 행하는 교두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 성령은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과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있는 이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기서 권능은요,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는 권능이 아니에요. 여기서 권능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성령이 복음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 주시는 그 권능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행할 때에 당하는 어려움,
그 어려움으로부터 굴복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를 감당케 하시는 힘과 능력의 권능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 이후의 말씀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으셨던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 그에게 특별한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셨는데요. 그 권능이 어떠한 권능인지에 관해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6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지시와 지도를 따라 이제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만나고 당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과 그 어려움의 내용에 관하여서는 사도행전 16장 19절 이후에 말씀을 통해 이렇게 소개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고 말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치는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은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더니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멸시를 당하였습니다. 조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 그가 이러한 복음 전하는 일 앞에 당한 핍박 앞에서도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지 아니할 수 있었던 힘과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가 마게도니아 빌립보라는 지역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나 낙심하지 않았어, 나 실망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옷에 찢겨 깊은 감옥에 착고에 채인 채 갇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 무엇이 바울로 하여 이러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도록 도우시는 성령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는 고난 뒤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이 있음을 깨달아도 알게 하시고 복음은 핏값을 통하여서 전파되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에게 깨달아도 알게 하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었던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행하였던 자신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시시각각 깨달아 알게 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 당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과 모멸당함과 모욕과 멸시당함을 극복하고 견디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옥중에 투옥되었을 때에도 그곳에서 간수장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되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전 이제 말씀 정리해요. 저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먼저는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마음의 소원으로 품게 되는 성도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령이 보혜사고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고 성령이 어떠한 도움을 주신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 무엇합니까? 그까지고 성령 받아 뭐해? 그냥 교회나 열심히 다니면 되지. 우리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 마음속에 과연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되기를 마음의 소원과 또 마음의 결단으로 품게 되는 은혜와 복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예수님의 믿는 믿음의 일들을 행하도록 잘 도와주어야겠다는 마음에 소원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 일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우리들에게 무엇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며 여겨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저에게 또 여러분 모두에게 그래 맞아 나 정말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의 양을 잘 먹이고 싶어 잘 치고 싶어 맞아 나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가 되기를 원해. 그렇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하니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예수님 주신 교훈처럼 듣고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이들에게 성령 주신다 하였으니 하나님 오늘 나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지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나도 그것 선물로 입고 누리며 사는 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 선물로 보내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하셨으니 우리 교회 다니는 이들 정말 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 앞에 무엇이 되시기보다는 정말 예수님 바르게 잘 믿을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되시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교훈 앞에 무엇을 많이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르게 잘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때 불법자로 취급받는 이들 되지 마시고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이들을 위하여 얘기하신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영생의 분당 모두가 입고 누리며 지내시기에 합당한 저와 또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